나아가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아가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가서가 5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가서 중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편은 기도의 책으로 많은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담겨 있고 잠언에서는 우리 인생의 지혜에 대한 지혜서로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아가서는 사랑에 대해서, 남녀 간의 사랑, 그에 앞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5 두루마리 이 모두는 다 이스라엘이 절기에 부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유월절 때, 룻기는 맥추절에, 애가는 금식일에, 그리고 전도서는 장막절에, 에스더는 부림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낭독하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아가서가 유월절에 일으키는 것은 유월절 자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신부로 맞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랑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속받는 날이었습니다. 곧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가서의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신 최고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아주 원색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 무슨 이 성경에가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있는가, 그런데 깊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녀간에 나누는 사랑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향하여 가장 뛰어난 노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솔로몬이고 아가서를 지은 목적은 사랑과 연합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 상호 간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인간 상호 간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 간에 완전한 사랑이 관계 가운데 나타날 때 그 사랑이 남녀간의 사랑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자대로 단순히 세속적인 사랑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풍유적으로 유대인 기독교인에 대해서 풍유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표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표현해 보면 두 사람이 극적 인물로 나와요. 그 두 사람은 누구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섯 개의 막으로 나왔는데 6막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1막에 보면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2막은 연인들이 서로 찾고 서로를 발견하는 이야기, 3막에는 매력적인 신부와 결혼하는 이야기, 4막은 멸시받은 사랑 그러나 다시 사랑을 얻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5막에서는 매력적이고도 겸손한 왕비인 술람미 여인 이야기, 그리고 6막에서는 술람미 여인의 집에서 사랑의 언약이 인정받는 이야기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서로 사랑하고 갈등도 있지만 서로 갈망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사랑의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도 언약적 사랑을 지켜내는 두 배우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이 절정적인 사랑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주요 인물을 보면 솔로몬이 나오고 술람미 여인이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장소는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주요 내용의 격안을 보면 사랑의 시작, 그리고 사랑의 진전,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 그리고 사랑의 갈등, 5장 2절에서 7장 10절까지, 그리고 사랑의 승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처녀가 신랑감을 고르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집갈 나이가 되자 세 사람이나 결혼하자고 나타났어요.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앞다 두어서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라고 하니까 이 처녀가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처녀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달리기 경주를 해서 자기를 딱 붙잡는 자하고 결혼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처녀는 경주를 하기 전에 자신의 주머니에 돈을 가득 넣었습니다. 그래서 막 먼저 이제 처녀가 앞서 뛰었고, 거리를 두고 먼저 앞서 뛰었어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한 1km 뒤에 따라오게 했어요. 처녀가 뛰니까 이제 가장 먼저 따라온 한 청년이 이 여자를 거의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돈을 한 움큼 쥐어가지고 길에다가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어땠을까요? 처녀 쫓아가는 것은 잊어버리고 돈이 있으니까 돈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처녀는 멀리 도망가 버렸고, 두 번째 젊은이가 이제 막 쫓아와서 또 가까이 따라오니까 또 돈을 떨어뜨렸습니다. 두 번째 젊은이도 어땠을까요? 돔준이라고 그냥 처녀를 놓쳐버렸어요. 계속 달리니까 세 번째 청년이 이제 좀 느렸지만 쫓아왔어요. 점점 가까이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뿌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청년은 어땠을까요? 단념하지 않고 돈은 그냥 본체 만쳐하고 계속 달려와서
제일 먼저 바라는 자기가 기대하는 처녀를 딱 붙들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신랑감으로 그 처녀에게는 세 번째 청년이 돈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짐을 끝까지 쫓아가는, 그래서 결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세상의 돈도 명예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신랑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고 신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부자 신랑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 것이잖아요. 우리가 주의 신부가 된다면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을, 신령한 것과 가장 좋은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신랑을 원할까요? 지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의 지식은 무한해서 모든 것을 통달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모든 가운데 능력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착한 신랑을 원한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착함은 아주 불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착함은 완전합니다. 주님 안에는 악도 없습니다. 멋지게 생긴 사람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초롱초롱 빛납니다. 은혜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예수님만한 멋진 신랑은 없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줄 신랑을 원합니까?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신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값없이 희생하면서 변덕도 없이 영원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에요. 사랑 그 자체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대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요, 성자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고 사랑 덩어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근본이신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해서 사랑 자체가 나를 통해 나타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가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가서 안에는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은 신부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구세주나 어린 양이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아가서에는 우리를 신부로 대하는 신랑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신령한 시문학 형태로 신랑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신랑, 신부로서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와 있는데,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그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라고 부르는데, 누이라고 부른 것은 신부가 소녀와 같이 천진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자기의 누이처럼 느껴지는 그 마음을,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신부라라고 한 것은 그 소녀가 너무 아름답게 성장했기 때문에 신부로 사랑받을 만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부를 향하여 나의 사랑,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내 사라를 뭐라 그랬어요? 아내라고도 하면서도 또한 누이라고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의 누이, 나의 사랑하는 신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